역대하 25장 계속 나눕니다. 14절서 28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어제 말씀 후반부와 오늘 말씀에는 아마샤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에돔 사람과 전쟁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과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과 전쟁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둘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을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라고 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그 적국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선지자의 지적대로 유다가 에돔에 진 것도 아니고 승리했는데 패전국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시에는 우상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면은 그 우상이 승리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에돔이 승리했다면은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 힘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경배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아마샤가 이겼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오히려 적국의 우상을 섬겼다. 그 이유가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신상이 너무나도 멋져 보였던 거죠. 개인의 수호신으로 이것을 믿으면은 이것을 또 우리가 장식하거나 보이면은 힘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믿음으로 치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겼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어제 말씀해 보니까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 군대 10만을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하지 마라. 왜 그랬느냐? 우상숭배와 배교에 빠져있던 북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오히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릴까 봐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막으셨는데,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십니다 라고 이 선지자가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샤가 그 말 그대로 따르려 했는데 여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미 내가 돈을 치렀는데 어떡할 거냐? 아깝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예요.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물질의 탐을 낸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그 마음에 아쉬워하는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할 때 왜 우상을 가지고 왔는지, 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겠다. 자기가 잃은 은 100달란트보다 이 우상의 값어치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럼으로써 어떻게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잘 되었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것으로서 스스로 참 호사스럽게 살고 그것으로서 내가 누리고 내가 그냥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쓴다라고 한다면은 그 속에는 어쩌면 아마샤의 모습이 이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그럼으로써 넉넉한 재정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가보면은 참 눈이 진짜 의리번쩍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모두 대리석으로 갖추었고, 아니 보기만 해도 저렇게 건축하려면은 수백억이 들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하게 교회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많은 성도를 주셨고 또한 재정이 넉넉하게 하신 거 감사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아마샤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갈라놓는 그 경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잘 되려고 기도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복되게 하실 때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교회가 큰 건물 또한 좋은 건물을 짓는 것도 복음을 더 많이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이 변질되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상의 유혹이며 사탄의 계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너무나도 쓰러지기가 쉬운 게 오늘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자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도전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닙니다. 잘나고 성공할 때 믿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때가, 그때가 경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쳐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 지혜와 능력으로서 오늘 주님의 주시는 그 뜻을 바르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주신 것이 교만이 되고 또한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신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소망의 감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